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학교 9주차 이제 내용 들어가는데요. 한번 그 목적을 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학교 왜 하느냐?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몰라서 단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학교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또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 세상에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다가 아니라 아직은 늘 배워야 되고 늘 점검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주제와 연결해서 우리는 기도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중요할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봤더니 크게 세 가지 내용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된다를 봤죠. 자, 손동작 따라하지 않으시고 한번 저와 함께 그냥 기억만 해보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의 기도가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요? 위를 향하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반응, 감사. 우리의 기도 그냥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도 안에 뭐가 꼭 있어야 건강한 기도가 되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반응들,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위를 향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기도 안에 있을 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위를 향했으면 네, 안을 향하는 기도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안에 우리의 내면은 그러면 괜찮느냐? 우리의 기도의 비율을 보면 솔직히 저도 맨날 뭔가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엄청 비율이 커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이전에 좀 소홀하게 했다면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고 또 분량이 더 많아지고 이게 우리의 기도를 유익하게 한다, 잘하게 한다는 것을 보았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것이지만 기도가 어딜 향해요? 밖을. 그냥 끼리끼리가 아니라 밖을 향하는 사명의 기도가 우리 기도 제목들에 포함될 때, 그렇게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또 밖을 향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기도 안에 골고루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가장 어떤 기도가 된다고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해줘? 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를 향하는 기도 지나갔고 지금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안을 향하는 기도, 우리의 성품이 어떤 기도 제목을 담고 또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이전 시간까지 팔복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보죠. 자, 강의 한 20쪽 다 펼쳐 계시죠? 강의 한 20쪽 다 펼쳐 계시면 자,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되는 제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다. 이제 뒤에 또 하나하나 보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을 한번 지나간 삶을 보시죠.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사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받게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죠. 사랑의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 기도 안에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뭐 평생 가도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에 아예 불순종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방가로 1번 핑크남 채워보겠습니다. 밑에 말씀까지 채우면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서로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가족, 친지, 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좀 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점검해야 될 좀 더 적극적인 방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원수까지도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내가 정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인데, 자, 그러면 아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축약된 그 상반절 내용이죠. 34절 우리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예, 명령이에요. 자, 이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 아니면 일단 하면 좋은데 뭐 너희들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출발이 뭐냐면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왜 교회로 지금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 예배 못 드릴걸요? 레위기에서 있었던 그 무서운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아마 저부터 즉결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응하셨다면. 근데 너그럽게, 얼마 정도로 너그럽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잖아요. 무능력하시거나 아니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엄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견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갈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렇게 지금 생명을 유지하며 성도로 살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결 심판을 받지 않고 함께 부족하지만 예배할 수 있는, 즉 우리가 뭐 완벽해서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교회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가정인데 이렇게 사랑을 입어놓고는 사랑을 내가 안 한다? 그 상관없는 삶을 산다? 악취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불이익이다.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뭘 얻어내시겠습니까? 이미 다 완전하게 자족하시는 갖추신 분이신데 왜 명령을 주냐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명령을 그냥 숙제처럼 서로 사랑하라니 안 하긴 그렇고 하자니 어렵고가 아니라, 안 하면 우리에게 불이익, 우리의 삶에 악취가 나타나고 성도로서 누릴, 교회로서 누릴 그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방가로 2번 빈칸 채우겠습니다. 같은 말이죠. 읽으면서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까 본 것처럼 충만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분명한 우리의 그 신학,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의인의 삶, 이미 의인의 삶을 허락받았어요. 우리의 상태와 별개로 이미 의인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연약한 삶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걸 자꾸 순서를 거꾸로 하면 맨날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죄인,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며 벌 받을까, 구원을 빼앗길까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도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중에 우리 어머님들, 자녀를 낳으신 어머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 10달 동안 사랑으로 품고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기가 딱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그동안의 그 모든 수고들을 다 보상할 만큼 성숙한 마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응애 한번 한 다음에, 어머니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알아서 밥 먹고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이제는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시고 몸조리 하시면서 누워만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자녀 한 명도 못 봤을 거예요. 누가 하는 말처럼 태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태어나면 이제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셨죠. 그죠? 그렇게 아이를 키워오셨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때 얼마나 연약했어요. 완전히 연약. 근데 구원이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응애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예전에 죄인의 그 자격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의인의 자격을 얻었는데, 문제는 악이에요. 그냥 악이. 갓난아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우리가 자라가는 방향이 있지만 그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 우리는 아직 연약하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저주받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는 왜 연약할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게 또 당연하잖아요. 구원이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게 구원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면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을 못 누려도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다가 언제 이게 완전하게 성숙하느냐? 천국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완벽한 거룩의 삶을 그때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중적인 삶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의인이 되었지만 갓난아기처럼 아직은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는 중에 있다. 그래서 이 말이 그거예요. 연약한 인간 스스로에게는 충만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만 괜찮으면 나는 다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이 잘 안 되고, 이거는 세상 시각. 하나님은 앞에 있는 사람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태로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적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시작. 다시요. 같이 읽자고 할 때 이때 다 티가 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알았죠? 자, 어디 지금 찾으셨죠? 예수님을 만났던, 찾으셨습니까? 반과로 2번에 있는 내용 찾으셨죠? 자, 우리가 함께 읽자고 할 때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앞에 뒤에가 왜 이렇게 자꾸 서라운드로 음이 나눠서 하는지, 우리 서로 귀를 열고 한 공동체로 함께 박자를 맞춰서 함께 다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이 어떤 문제예요? 연약한 상태를 모르고 나는 뭔가 다 괜찮은 것 같던 자각이 없었던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자각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현재 그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 주소가 그렇다면 이대로 절망이냐? 아니죠. 반가로 3번. 자, 빈칸 채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한 우리가, 현 주소가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살지?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은바됨이. 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제로 너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내가 구원할게, 이러면 우리 절망해요. 우리는 다 실패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 그 은혜에 우리가 잠길 때 우리는 그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엄청난 지식을 얻었거나 우리의 뭐 성격이 좋거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민감한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잠겨 사는 사람은 본인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삶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분이 어떠하든 뭐 교회를 얼만큼 다녔든 상관없이 은혜에 둔감하잖아요. 이 삶이 다 실패해요. 아까 표현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성도인데, 교회인데, 믿음의 가정인데 악취가 나기 시작해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지난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게 더딥니까? 성도님들께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사역지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아니 청년들과 함께 여름 사역의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양 같은 데 가가지고 갯벌에 뭐 잡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와, 너무 싫어요.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싫지만 그 걸어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막 질퍽질퍽, 신발 하나 빠지면 그 장갑 다시 끄집어내고 엉망이 되고, 엎드려도 못 가겠고 서도 못 가겠고 누워도 못 가겠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한 상태로 보면 그래요. 갯벌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더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더딘 연약한 우리를 강권, 우리를 붙잡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마치 우리 멱살을 잡아 끄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내실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갯벌에서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안을 향하는 기도, 우리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더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번 주제의 핵심입니다. 자, 다음 2번 사랑장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녹아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방가로 1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그려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종 말하는 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아마 다들 그런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 닮고 싶다. 그러면 어딜 집중해서 읽으시면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님 닮고 싶어요 말만 하는 그 말이 아니시라면 지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내면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성품을 온전하게 담아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읽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이 약물고 몸부림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본격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자, 방가로 2번 빈칸 채웁니다. 사랑의 모든 속성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죠? 완전해집니다.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저렇고 온갖 내용들이 다 있지만 그거 예수님의 사랑 바깥에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루지도 못하거니와 듣기 좋은 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있을 때에 그 사랑을 누릴 때에 작년 말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그 내용의 핵심처럼 보면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바른 복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체적인 삶들이 그때부터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다음 방가로 3번 빈칸 채우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지배하는 사랑의 이미지. 자, 우리가 사랑장을 읽으면 사랑은 이러하고 사랑은 이러하고 이렇게 있지만 결국 그 내용들을 압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격 좋은 사람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알고 보니 압축해보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한번 불러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방가로 4번 요거는 빈칸 적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셨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방가로 4번 시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람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의 절대 기준을 제시합니다. 맞죠? 13장 보시면 기가 죽어요. 나 이거 이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기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멈추는 데부터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숙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이제 3번 사랑의 본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사랑의 본질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그 교재 21쪽 위에 있죠. 자, 우리 4절부터 7쪽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4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역시 누구가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6절 7절 이어서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를 누가 먼저 살아가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랑의 속성들 한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과 같은데 하나하나 빈칸을 채우면서 확인하는 것으로 이 사랑의 본질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가로 1번. 성도는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랑을 배워간다는 거죠? 오래 참는. 쉽게 막 감정을 드러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자, 처음에부터 우리가 보았던 그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연약해요.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아직은 갓난아기라, 이제 이 의미라 그랬죠. 아직은 연약하여 이 삶을 자력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 수 있는데, 이 은혜를 힘 입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안에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 제목 한 줄 한 줄을 매일마다 나눠서 기도에 포함시킨다면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간다는 거죠. 자, 다음 방가로 2번. 자, 빈칸 채웁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어떠한 사랑을 배워갈까요? 온유한. 온유하는 것은 느끼는 그 느낌대로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런 태도예요. 저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저는 원래 직설적이에요. 저는 마음에 있는 거 솔직히 말하지만 뒤끝이 없어요. 이런 분들 봤는데, 본인은 뒤끝이 없는데 그분이 지나간 삶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온유한 사람은 마치 그게 자랑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직설적인 성격을 온유하게 다듬어 가는 것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셨지만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그냥 막 칼을 꼽는 것처럼 상처를 주고 낙심시키고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와 사람을 보듬어안으실 때가 분명히 구분되셨던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닮아가죠? 그냥 거울 보면서 오늘도 온유해지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은혜를 못 누립니다. 자, 방가로 3번. 성도는 기도를 통해 또 어떤 사랑을 배워가지요?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배웁니다. 사람 마음이 참 악한 것이, 이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이러하니 이런 명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일단 겉으로는 축하하고 잘 됐다 싶지만 내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면 나도 너그럽게 축하합니다, 야,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너무 결핍이 많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몸이 힘든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자기는 순수하게 마을 모임에서 이번 주에 참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동안 참 오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나의 삶에 그게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 안 하면 이 성품 못 배워요. 자, 다음 방가로 4번입니다. 좀 길죠? 천천히 쓰시고, 만약에 지금 쓰는 게 힘들다, 교회 밴드에 12시 15분을 기점으로 모든 내용이 올라가니 여유롭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는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랑을 배우냐면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기죽이는 일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한 마음에 잠겨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삶을 그렇게 살지 말자, 아니면 이렇게 안 살고 싶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이렇게 자랑하는 삶, 교만한 삶을 제가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 안 하면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 적지 못하셨어도 다음에 하십시오. 자, 방가로 5번. 성도는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랑을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회적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여기 있나 보이네. 제 자녀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언어,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모습인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 더 세요. 더 따지고 더 계산하고, 이미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은 그렇지 않겠지만 전반적인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는 이미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무례하게 행하는 교회,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이 도심 속에 있는 교회들 보면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게 보장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차 문제를 떠넘겨서 불편을 주면서 너희들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참냐?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소음을 일으키고, 교회 소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소음이 되면 그럼 교회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막아야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너희들이 감당해.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너희들이 비난하고. 아니요. 그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죠. 교회는 돈을 쓰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은 피해를 입으라?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무례하게 행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세상에 살면서 부탁드리는데요, 성도님들이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지불해야 하는, 뭔가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께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갑질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무조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항상 낮은 마음으로, 온유한 태도로 무례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복음을 가리는, 나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전도지를 들고 마주쳤을 때에 성도님들 얼굴을 기억하면 그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저도 이 교회 건물에 살면서 입는 손해들이 있어요. 가끔씩 저도 막 어떤 불이익 받아야 될 어떤 것들이 안 될 때 막 따질 수 있는 저도 충분한 자유가 있는데, 항상 마음에 뭐가 그러냐면 교회 건물에 제가 살고 있고 그 주소지가 되어 있잖아요. 말 한마디 강하게 하면 그게 혹시라도 복음에 가리게 될까봐 그게 좀 전전긍긍해요. 성도님들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이셔야 됩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당연하다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 삶을 절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방가로 6번. 성도는 기도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것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건데, 구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거 성도님들의 자력으로는 절대 이기적인 본성을 못 넘어갑니다. 근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끼리, 옛날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끼리 근데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 은혜로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가니까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나눠주는, 심지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던지는 귀한 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덕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방가루 7번. 성도는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랑이요? 성내지 않는 사랑. 우리가 살아가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분노를 주인 삼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도하시고, 분노에 사로잡혀 분노를 묵상하고 분노를 유지하는 땔감을 계속해서 넣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순간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화나는 마음에 땔감을 넣냐 마냐는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그 연결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방가로 8번. 성도는 기도를 통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이것은 뭐 죄되는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다를 좀 더 넘어서서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품고 계속 곱씹고 그에 대해서 악한 상상을 하고 어떻게든 되갚아주거나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비난하고 지적하는 거, 이거 다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악한 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근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다음 방가로 9번. 자, 긴 내용. 제가 지금 이후에 우리가 장례 일정이 있어서 지금 막 빠르게 하고 있지만 이거 성도님들 중에 이게 글씨를 천천히 정성스럽게 쓰시는 분들을 제가 다 못 기다리는 이유가 다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따가 밴드에 올라오는 답을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거죠. 사랑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삶을 와 사랑은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라.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방가로 10번. 성도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참고, 7절 내용이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하는 기도 중에 안을 향하는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전 시간에는 십계명과 그 다음에 팔복을 통해서 보았다면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랑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그 사랑을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자각하고 꼭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한 현재로는 절대 스스로 충만한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네. 네. 뭐 누구를 말씀하든 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의지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내용이 오늘 주제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제를 제 삶을 드러내면서 보십시오. 저처럼 살면 됩니다라고 하고 싶지만 이미 눈치채셨다시피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저도 연약한 사람. 우리 다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악취나는 성도, 악취나는 가정, 악취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걸로 뭔가를 이루어가실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내용 안에 이 사랑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구체적인 갈급함과 구체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나중에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